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영적 리더십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리더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영적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리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자질의 첫째가 뭐냐면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성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훈련으로 되는 거죠. 우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진리가 파워를 갖게 돼요. 내가 가르치는 진리와 내 삶이 이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뭐냐면 성품 개발인데, 성품 개발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될 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의 법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에토스라고 그랬죠. 에토스. 그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말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것, 그걸 얘기하죠.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날마다 만들어져야 돼요. 결국 다시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는 겁니다. 죄 죽임이에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자, 이 카리스마는 뭐냐면 지금 카리스마라는 말은 다시 말해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끄는 힘이에요. 사람을 끄는 힘. 어떤 사람과 같이 하고 싶으냐면 어떤 사람은 끄는 힘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다니는 흡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 카리스마를 개발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끌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참 사랑한다.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한 사람,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죠. 그래서 카리스마를 개발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개발해야 돼요. 사랑을 개발해야 돼요. 이 사랑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사랑 막 넘치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자꾸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이 전화 걸어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막 넘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발을 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카리스마를 개발하려면 자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희망을 주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 사람 만나면 힘이 나.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의욕이 생겨. 저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저 사람 만나면 내 안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 이 카리스마예요, 이게.
그래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우리 목회자는요,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는 사람 옆에 있어 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 주는 사람. 울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사람. 상을 당했어요. 상을 당했으면 그냥 거기 있어 주는 거예요. 있어 주는 거. 빨리 예배나 드리고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있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가시죠. 알았어요.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의 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개발하면 리더로서 사람들을 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이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에 자기 전부를 헌신할 때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여겨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그 다음에 그 1대 목사와 2대 목사의 차이가 있어요. 1대 목사는 교회를 세운 설립자거든요. 교회를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합니까? 자기 전부를 들여서 설립해. 자기 재산을 전부를 드리고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일고 나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분이 저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2대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그런 헌신이 없어요. 다 차례 있는 교회,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있는 큰 교회 들어가서 설교를 잘합니다. 1대 설립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에게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설립자는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인생 전부를 드렸어요. 근데 2대 목사는 그냥 있는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해주는 대접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러나 설립자보다 헌신하는 마음이 약해요. 헌신하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1대 설립자에게는 교인들이 다 따라가고 다 순종하고 그러는데 2대 목사에게는 따라가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헌신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의사 전달이에요.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반대되는 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는 동쪽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서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도 있고 나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전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부감을 당할 수도 있고요, 미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후에 어떤 결단력이 없는 우유부단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 수 있고요, 비전이 뭐냐 하고 물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가 뭐 의사 전달만 분명히 해서 뭐 무자르듯이 딱딱딱 이거다 저거다 그러란 뜻은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 의사 전달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만, 많은 교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무조건 나는 갑니다, 저쪽으로 따라오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따라가면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궁시렁궁시렁거려요. 가면 분명히 왜 가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뭔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소통하는 가운데 끌고 갈 수 있는 의사 전달력이 리더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5번째,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사람은 아무래도 유능한 사람을 동경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목회하면서 능력을 자꾸 길러야 돼요. 물론 첫째는 말씀에 대한 능력, 영적 세계에 대해 체험하는 그런 능력,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회를 보는
이 역사를 보는 안목도 길러야 되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전문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책도 많이 보고 모든 면에 다 탁월해져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분야 자체에 대해서만은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무지해버리면 무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자꾸 날마다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기르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목회자는 공부하셔야 돼요. 학자가 돼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책 읽어야 돼요. 계속 자극받아야 돼요. 계속 도전받아야 돼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능력이 길러지는 거죠. 6번째, 용기입니다. 용기. 자, 용기란 뭐냐면 남들이 두려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란 뜻은 뭐냐면 이미 거기에 용기를 내라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마음이 있죠. 말씀이 있죠.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냐면 이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뛰어넘어서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남들이 못한다 하는 것을 합시다 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용기를 내는. 그래서 그 용기를 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 저 시도하네? 되겠나? 그래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용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자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뛰어넘는, 그러니까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하는 가운데 용기가 자라게 되는 거죠. 7번째,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뭐냐면 근본의 원인을 찾는 힘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그 문제의 뿌리를 캘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의 어떤 외관적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요, 많이 생각해 보면 돼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자꾸 뿌리를 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뿌리를 이것 때문에 생겼다 할 때 그게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딱 파악하고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이런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거든요. 통찰력이 필요해요. 다음 8번째,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력이에요. 자, 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집중력이죠. 여러분, 집중력이 있는 사람 공부도 잘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력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그 용접하는 걸 좀 배우고 있거든요. 기도원에서 용접을 할 수 있어요.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몇 달 동안 하는데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 유튜브도 보고 계속 실습도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몇 달 동안 용접 배우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가지 사실. 용접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피아노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 맨날 지가 띵땅거리고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A, B, C부터 시작해서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체론이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훈련해야 돼요. 그 용접 잘하는 방법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용접봉 붙들고 계속 연습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감이 잡히고 익숙해져야 돼요. 집중력이더라고요, 보니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집중하세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점의 70%, 집중의 70%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에 맞추라 그래요. 자, 내가 하는 시간의 70%는 잘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일. 그 다음에 초점의 25%는 새로운 일을 해라. 그리고 초점의 5% 단점을 보완하는 일을 해라. 근데 우리 거꾸로예요. 70%를 막 단점을 막 채우려고 그래. 단점 채워서는 안 돼요. 단점에는 작은, 단점이란 못하니까 단점이에요. 장점을 기르는 게 좋아요. 70%는 장점에, 25%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일, 5%는 단점에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9번째,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관대함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리더는 관대해야 돼요. 성격이 물론 성격이 뭐 이렇게 두리뭉술해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격이 꼼꼼할지라도 이웃을 대할 때는 관대함으로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대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리더가 관대해야 사람들이 붙어요. 꼬장꼬장해서 아주 까다롭게 요건 요거 저거 그러면요 곁에 사람이 없어요. 리더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관대함을 길러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여라. 소대장의 구호가 있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리더는 나를 따르라. 저쪽이 목적이야. 야 가봐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교회에서도 아이들 학생들 키울 때 야 따라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와. 내가 섬길 테니까 따라와. 내가 삽질할 테니까 따라와. 그 보여줘야 돼요. 나는 안 하지만 야 니네들 이거 해봐 이거 봐. 야 저거 해봐.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해봐. 내가 이거 뒤에서 관리할 거야. 내가 살펴볼 거야. 그럼 안 따라와.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앞장서서 따라와 하는 거예요. 따라와. 그거 보고 흉내내는 가운데 리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솔선수범해라 하는 것입니다. 11번째, 경청해라 하는 거예요. 경청. 자, 리더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듣는 귀를 개발해야 돼요. 근데 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순교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때 남들 말 들어주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떤 사람 말 들어주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리더예요. 그 사람들은 말 들어주는 사람을 또 찾아다니잖아요. 12번째, 열정이에요. 열정. 뜨거워야 돼요. 열정이란 뭐냐면 그 일을 진짜 불이 붙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서 불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열정을 대신할 수 있는 리더의 다른 자질은 없어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내가 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요. 나에게 없는 불은 남에게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불 붙이기 전에 내 안에 그 불이 있는가를 살피고 내 안에 그 불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13번째,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 태도. 자, 부정적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자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다 잘할 때부터 부정적으로 잘한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안 돼, 틀렸어,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근심하고, 미리 원망하고.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긍정성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이기를 원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라. 나에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시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된다 안 된다를 미리 결정합니까? 리더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 정주영 씨가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 사람의 이 책을 읽어보면 그가 거의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 조선업을 시작할 때 500원짜리 그 가져가서 우리 민족은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다. 돈만 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따와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이에요. 임자 해봤어. 안 된다고 하면 해봤어. 그리고 나서 딱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긍정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믿으면 긍정적이 돼요. 긍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14번째, 문제 해결이죠. 리더는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라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날은 없었어요. 근데 리더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나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덮고 넘어가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대충 넘어간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요,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발목을 잡게 될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죠. 문제 해결력. 15번째, 관계입니다. 관계. 참 이게 저도 관계를 참 잘 못하거든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 있죠. 인사가 만사다. 인간관계 잘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만사의 뿌리에는 인간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 나쁜 사람이 성공하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지금 실력이 있고 능력 있고 자격증 많고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착한 사람 찾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은 좀 부족한데 착해. 하나는 능력은 뛰어났는데 성격이 개 같아. 그러면요, 개 같은 사람 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리더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 있는데 아주 성격이 괴팍해서 밑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하나는 좀 무능한데 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있어요. 너 누구 밑에 들어갈래? 그러면 여러분 누구 밑에 들어가겠어요? 저는 유능하지만 개 같은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분목사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대해주는 착한 목사님 밑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6번째,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남에게 미루질 않아요. 밑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질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여기서 끝난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낸다. 그건 누가 그랬죠?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목회자는요, 다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어떠한 문제라도 내 책임입니다.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또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17번째, 안정적인 마음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막 불안하고 좌불안석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런 리더를 따라가지 않아요. 편안하고 얼굴만 봐도 눈만 봐도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리더를 따라가죠.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 18번째, 자기 단련이죠. 여러분, 자기를 계속 단련시켜야 돼요. 그 단련시킨다는 건 뭐냐면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잠재력을 개발해요. 자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를 자꾸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더 자기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더 개발시키는 사람,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죠. 19번째, 섬김입니다. 섬김. 이 섬김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자질을 차지해요. 훌륭한 리더들을 보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탁월합니다. 만나보면요, 참 겸손합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막상 딱 만나보세요. 진짜로 거인들은 겸손해요. 정말로 겸손해요. 아주 소탈해요. 섬기는 자세가 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죠. 그래서 섬김의 태도. 20번, 배우려는 자세예요. 배우려는 자세.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요. 자꾸 성장하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성장하려면 계속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배우려고 하세요. 자꾸 배우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배우는 사람이다, 발전한다, 새로워진다, 그러면요, 거기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요. 마지막 21번째가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방향을 여러분 이쪽으로 가십시다. 이쪽으로 가십시다. 비전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창립 55주년 행사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55년 됐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금방 리더는 이걸 생각이 돼요. 60주년이 5년 뒤에 찾아온다. 그럼 60주년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60주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나 생각한 게 이거예요. 60주년 행사할 때는 60주년 기념교회를 어디에 세워보자. 북한이 세우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에 세우든지, 아프리카에 세우든지, 아니면 뭐 어느 네팔에 세우든지 60주년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자. 비용은 5천에서 1억 정도를 한번 가지고 해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해보자. 뭔가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뭐 어려워요?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죠, 비전은. 리더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깁니다 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깃발을 드는 사람, 그가 리더다 하는 것입니다. 한 21가지로 이렇게 리더의 자질을 생각해 봤는데, 다음 시간은 이제 여호수아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